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소돔성 멸망에서 배울 또 다른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신앙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직면했던 모든 비극의 시작은 롯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롯의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그 발걸음 때문에, 그 발걸음 하나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그 영감의 기별에는 구주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이 말씀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롯의 두 딸들 말입니다.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로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거기 탈출해서 나온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낳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놓았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소돔을 선택한 결과로서 롯이 거둔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이 참사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처럼 롯이 선택한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였습니다. 발걸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발걸음 하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발걸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의 자녀들의 신앙까지 잘 챙기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이 롯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데 동시에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향락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롯이 품었던 그 두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런 롯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또 영광의 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의로움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롯은요, 향락과 이익을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롯의 경험을 통해서 무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도 롯이 경험한 것 같은, 그의 가족이 경험한 것 같은 고통과 비극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비옥한 땅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롯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잘 살기 위해서, 소돔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원칙들을 또 다소 양보하고 타협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롯의 또 심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68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래서 자신의 이 세상적인 자신의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롯은 소돔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향락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신앙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롯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그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롯은 상당히 매우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을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 없으셨던 한 가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롯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은 이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58페이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절과 후대하는 습관. 그래서 롯은 그날 심판이 소돔과 고모에 내리기 그 전날 밤에도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이 심판의 기별을 알리기 위해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소돔성을 찾아온 이 천사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천사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그의 또 삶의 일부가 된 그의 특성이 된 좋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롯의 이 나그네와 또는 이웃에 대한 그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의 정신, 만약 그것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롯도 이 소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예절과 후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어쨌든 이 롯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최소한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이 소돔성의 이 편만한 죄악의 영향에 빠지는 것을 방관했던 그런 그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두 딸을 제외한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돔 성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던 그 롯과 그 두 딸 역시, 롯의 그 두 딸 역시 도덕적으로 부패되었던 이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겨났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대적했던 무리들 가운데 아주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현명하지 않은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로 사실상 그는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롯은 그 자녀들의 신앙 문제나 자녀들의 구원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롯과 그의 가족의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 부모들이 등한시할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물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 때문에 롯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오점과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었어요. 이 소돔을 선택했던, 소돔을 향했던 그의 발걸음 그 하나가 엄청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가 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도 큰 오점과 비극을 남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발걸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자선자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인 이익을 더 바라본다. 롯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거나 보다 더 큰 번영을 바라는 번창하는 어떤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는 경건을 개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방종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들의 감화를 깨트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신뢰들이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우리가 롯과 그의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는 것을 본다. 그들의 평생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을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었다. 이것이 롯이 깨닫지 못했던, 롯이 실패했던, 여러분 혹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신앙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랄 그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시 문명은 이것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악을 가까이 하고 악을 습득하기에 좋은 그런 조건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은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한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골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골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을 가는 품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품성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도시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골과 비교해서 이 도시 문명은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악을 습득하고 악한 품성을 형성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우리 직장 생활은 우리 도시에서 하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의 거주지는 시골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선지자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미 깨닫고 그들의 거주지를 이 도시에서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자들은 이 도시 문명에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이 해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명한 그런 결정과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로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한 가지 경우입니다. 여기 부자선자 16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로 서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도시에 거주할 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도시의 악과 부패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렇게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주는 그래도 우리 천연계와 이렇게 가까이 인접해 있고 또한 서울이나 다른 큰 대도시만큼 복잡하거나 그렇게 오염되거나 그렇게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황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원주도 지금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듣기에는 이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되는 도시가 이 원주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원주도 이곳도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 준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아브라함은 짐 싸는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떠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아주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교과 정리의 달인도 나오고 무슨 여러 달인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이 짐 싸는데 달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떠나라 무조건 그냥 짐 싸서 떠났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본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이 교육의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롯의 자녀들이 소돔성에서 보고 듣고 학습한 것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교육사업에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이 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류 교육에 관심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그 삼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죄악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로서 훈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에 살 사람들로서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삼육교육의 최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삼육교육이 지금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삼육학교에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육교육이 그 목적과 방향을 지금 잃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과 여러분, 우리 삼육학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가 삼육 교육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육 교육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신앙 교육을 위한 어떤 계획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등한시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고 비극을 초래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올바로 한다고 한다면, 혹 우리 자녀들이 신앙 삼류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 학문을 접하게 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원칙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통한 신앙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반에서 배우는 이 신앙 프로그램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듣고 배운 말씀과 그 찬양과 그 노래들은 평생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추억들로 되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성경학교, 이 어린이 성경학교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던 그런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것이 정말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옆에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태장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여기 무슨 워터파크인지 워터피아인지 어디서 한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아이들을 무조건 교회로 오게만 한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무조건 교회만 오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100%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준비된다면, 아이들이 교회만 오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신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우리 태장교회 어린이 성경학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저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학교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태장교회도 저 워터파크인지 워터피아인지 어디 우리도 가면 좋겠어요. 우리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어린이 사업을 방향 잡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이 어린 시기는 정말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품성이 꼴쥐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신앙 교육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롯의 자녀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청소년 시기, 아직 부모님의 품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또 부모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과 훈련이 없다면, 이런 부모들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과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영원히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는 너무 늦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자녀들의 경우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해야 돼요. 이 박종인? 아니, 원종인? 네, 죄송합니다. 원종인? 우리 종혁이랑 종인이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형제 같아가지고 제가 자꾸 박종인으로 자꾸 부르겠네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로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혹시 노아 할아버지고 내 부모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운데도 불신앙의 길 걸었던 자식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르는 믿음을 갖기에 결코 어린 나이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진 않지만 여러분이 요셉과 다니엘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 요셉이나 다니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라고 한다면 요셉과 다니엘이 우리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져 있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다니엘은 우리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았더라도 요셉과 다니엘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더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태장교회 우리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외지에서 외딴 곳에서 아니 죄악의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될지라도 하늘 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큰 죄악은 여러분 풍족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선자의 160페이지 보면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빨간 글씨 롯과 그의 자녀 가정은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은 똑같이 부자였어요. 거부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물에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169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그랬어.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그의 유일한 소유는 그가 묻힌 무덤뿐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물질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심판과 축복의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재물을 소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면서 그의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가 살았다면,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재물을 소유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원칙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안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줄도 모르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롯과 그 롯의 처와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소돔의 재물과 안락을 포기하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서로 부자 되세요 이것이 그냥 인사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말 충고이고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쫓다가 누리는 중에 심각하게 타락해서 멸망에 이를 뻔했던 아찔한 그런 경험을 한 뒤에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쓴 고백이고 그리고 충고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또한 디모데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디모데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무덤도 빌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길 원한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꿈은 그것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만 사용된다면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치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 떠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그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부자가 되어도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요. 부자가 되지 않아도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재물과 부는 우리를 그것에 얽매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시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뒤 이야기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지 않은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가 얼마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커다란 지장과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은, 우리들은 그 동일한 그 비극을, 동일한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돔 성 멸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롯의 발걸음과 같이 현명하지 못한 하나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다시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